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던 영국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영국에서도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100인 중에 26번째로 선정될 만큼 그런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윌리엄 틴데일은 현대 영어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당시 영어에 없던 새로운 단어와 그리고 구어적이고 우아한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어 성경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1524년 독일 함부르크로 피신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박해가 심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피신을 했던 것이고, 독일에 있는 동안에 비텐베르크에 마틴 루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둘이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윌리엄 틴데일은 이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영감과 힘을 얻어서 1525년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 이듬해 영국으로 그 성경을 들어오려고 했으나 교회는 그를 이단자로 지목하고 체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포를 피해 다니면서 이제 구약 성경, 남아있는 구약 성경마저 번역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약 성경 번역을 하고 난 이후 1535년 같이 활동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네덜란드에서 그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마지막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짧은 기도였는데,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순교를 당한 후에 제임스 왕이 영국 국교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성경을 만들라라고, 그때까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준 성경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학자들은 1611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인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서 교회에 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영어 성경에서 아주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성경은 대부분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을 인용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 쉽게 볼 수 있고 독일어 성경 쉽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정말 누군가의, 독일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그 성경은 누군가의 생명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나를 드리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좁은 문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좁은 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서양 격언에 사람의 일생은 분기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을 그 순간,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래서 분기점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극적인 때와 장소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 한번 딱 감으세요. 눈 한번 딱 감고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법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모든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내 신앙의 여정과 인생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복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가 갈등 가운데 참 많이 살아갑니다. 가족끼리 갈등하고, 최근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에 돈이 없습니까? 그 가정이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도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그게 너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그리고 누군가 도울 때 은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요즘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지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서로 합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끝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기록된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조금 더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이 마음 애끓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군중들이 몰려다녔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였던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름에 힘입어서 출세하기를 꿈꾸었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와 같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돼요.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천국 복음을 외면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관성에 이렇게 믿음의 관성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자아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내 고집이 꺾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왜 힘쓰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좁은 문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삶에 대한 기본 감정이 뭐냐? 살아가는데, 매일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응답한 60% 이상의 젊은이들이 불안하다. 불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고 에너지를 막 얻습니다. 전혀 우울해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근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뜻밖의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젊은 사람만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딱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입증이 됐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 불안을 뜻하는 단어가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죠. 앙구스티에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단어입니다. 이 앙구스티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숨통을 쪼이는 거예요. 숨통을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하는 영어 학명에도 이 앙구스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으로 들어가 있죠. 협심증의 증상이 뭡니까? 이 막 가슴이 쥐어 짜이는 듯한 그런 숨통을 조이는 듯한 그런 이 고통의 극치가 이 협심증의 증상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은 죄와 사망의 속박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막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파이팅을 외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용기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은 잠깐 불안을 억누를 수는 있어요. 잠깐 반짝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불안을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깨진 상태예요. 결속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적인데 그 연결이 다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하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세요. 제가 얼마 동안 참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름 행사가 많이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하여튼 제 인생을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제가 참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깨진 부분이 있어요. 제 안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깨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한 부분이 허물어지거나 약해져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틀림없이 그 틈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랑이 깨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이 결속되고 회복된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깨지면서, 깨트리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성령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할 일을 말씀하셨고 내가 사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길을 이렇게 가면 시골길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저희 옛날에 그 시골집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폐허가 된 돼지우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돼지우리를 끝으로 돌아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오동나무가 있는 그 밑에가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밤에는 못 가요. 비 오는 날 밤에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항상 촛불을 들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누나하고 내기를 하죠. 한번 데려다 주면 같이 데려다 주는 걸로. 그래도 불안해요. 항상 확인합니다. 누나 있어? 누나 있지? 네, 항상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랑 같이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던 그 느낌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빠,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아이라면 무서워하지 않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두려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불안의 절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망을 외치실 때에도 이 골고다의 허공에다가 외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죠.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불안을 아버지께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맡기셨던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십니까? 맡기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무섭다고,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 받기도 무서우시죠 이제 하면서 이제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젊어갖고 약간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실까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뭔가 좀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바꿔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분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적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불안하신 거예요. 그냥 삶이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설픈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까지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을 떠나셔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연결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세상 많은 사람은 이 삶의 문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문제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해결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두려움이 턱 밑까지 차고 오를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존재라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우울해할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과 우울증은요, 제2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물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플레는 계속 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여러분, 임금 안 오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를 뛰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트라우마도 많습니다. 이 서울 같은 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계속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실패의 경험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시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지독한 영적인 침체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 불안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분 그런 침체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불안이 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에 가까이 가도록,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누리지 못하고 좀 더 얻지 못해서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많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연민 때문에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을 의미하지만 또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요즘에 부흥이 잘 안 되고 교인들도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제 어떤 광고를 냈냐면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우리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하시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도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예. 신박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광고를 보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에는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문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부담이 없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회의까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키지 않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좋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솔직히 흥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도 때로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편해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만사 형통이셨어요? 아니면 처음에 좀 어렵다가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치 봐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배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협착하다고 한 거예요. 돌아서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하지만, 기도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따를 수 없는,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는데 외로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은요, 아무리 넓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누구 하나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만 외로운 거는 아니죠. 여러분, 성공해도 외롭습니다. 성공해도 외롭고 실패해도 외롭고 내가 가진 거 손에 쥐어도 외롭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힘이 중요해요. 예배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머물면서 차원이 다른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서로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는 참 날이 습했어요. 날이 습해서 머리를 제가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항상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머리로 올라가서 설교를 했을까?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내려와 갖고요. 여기가 다 빠져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교인분들 얼마나 시험 드셨을까? 남 목사 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목회도 못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다음에는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머리 좀 신경 쓰고. 제가 사실 스타일이 옷 같은 거, 그 다음 외모 이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하도 뭐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 신경을 쓰지, 그리고 옷 색깔을 잘 못 봅니다, 제가. 뭘 이렇게 맞춰 입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날 이제 가족 외출을 한다고, 며칠 전에도 가족 외출을 한다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전부 다 이 세 여자가 화들짝 놀래갖고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돼. 신발부터 옷까지 다시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색깔을 잘 못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영상 보니까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자처럼. 얼굴 색도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실제로 또 어떤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신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있으신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친척들보다도 우리가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사이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걱정들이 괜한 걱정이었음을 또 느끼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낸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자의 관심이고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자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죠.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거는 힘들고 남들이 봐도 초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운 거 많지 않아서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청년들 취업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든데 취업도 어려워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막막한 그런 인생 가운데, 고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라고 명하신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크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셔야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작아서 작은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참 대단한 결단했다. 너희들 선택 정말 멋진 선택했다.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모범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원망만 하는 인생에서 돌이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존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